이제 우리는 보다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충만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 속에 있는 능력과 원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증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어떻게 더욱 실제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적인 수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죄를 연속 짓지 않으며 구원받는 신자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 또는 원리가 우리 속에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교훈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 곧 씨앗을 우리 속에 두셨으며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생명의 원리는 그 속에 능력과 힘이 있으며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과거 죄의 종이었던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역시 새 생명의 씨앗에 관한 이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뿌려졌으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인간보다 훨씬 위대한 어떤 새로운 것이 이 사람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의 전 생명을 지배하는 새로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전에 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요 젖먹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며 이 젖먹이가 어떻게 발육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즉 이 생명과 능력과 원기의 원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 어떻게 육성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발육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대답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은 음식물입니다. 갓난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음식물입니다. 그것도 영양이 풍부해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영양분이 있는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갓난아이는 힘이 없고 약하기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원기와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고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음식물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두신 생명 속에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자라나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자라고 꾸준히 강건해지는 것을 알기 위해 일정한 척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훈을 요약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먼저 음식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음식물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음식물은 주님과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것들은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나아가고 그리고 쉬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계속해서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는 심오하고도 신비스러운 교훈이 있습니다. 듣는 자 중에 어떤 이가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살을 주어 우리로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이 말에 실족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고 심지어 불쾌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류가 받은 혜택 중 그토록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하는 말을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면서 명언을 남기죠.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다.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살고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힘과 양식과 능력을 받고 있다. 이것이 성육신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인간들 속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신성으로 살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당신의 아버지께 의존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주님께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 의하여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나는 나의 힘과 음식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같은 의미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삶을 결정하고 통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믿어 오고 있습니다라고 피상적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그것을 취하여 씹어보고 음미하여 그것을 여러분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광야에서의 만나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실 것이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받았고 신성을 나누어 가진 자가 되었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먹고 있으며 나를 먹음으로써 살아가고 나에 의해서 살며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완성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얼마나 완전한 일인가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살과 피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신앙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양식과 음료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무한히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사도가 에베소 4장 특히 16절에서 사용한 비유를 가지고 달리 말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분명히 머리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머리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력은 주께로부터 오며 머리 곧 두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존하고 활동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모든 활동을 하는 모든 능력과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지려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지체요 힘과 능력이 완전히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몸의 지체로서 온 힘을 다해 일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에너지는 주께로부터 오며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째 되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삶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리셨으나 그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전히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시며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음식을 함께 먹어주고 식욕을 돋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은 하나의 강장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우 성격이 급하고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했던 말, 즉 항상 두렵고 놀람에 대비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쉽게 디모데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즉 마귀는 바울이 금방 죽을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여 디모데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했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누구에게 편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권고함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실제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에 꺾이지 말고 도리어 그것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것 같이 디모데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덧붙여서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강건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다른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일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있는 많은 다른 말씀들도 같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특히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편지가 보내어진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며 가만히 앉아서 나는 주께 모든 것을 맡긴다. 주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든든히 서야 하며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강건케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용해왔던 이런 말씀들만으로도 성경이 그런 이유로 주어졌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성경의 목적과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건축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함께 할수록 우리가 건강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받아들이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정한 분량을 기차 타려고 달려가듯이 급히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참으로 양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놓고 마음에 드는 구절만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조직적으로 성경을 읽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곳에 함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드에 인쇄된 성경 읽기표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읽었는가 보다 하루에 몫을 읽었는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구절들을 소설 읽듯이 대충대충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몫을 읽었는지 모르나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되어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고 자신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씹고 음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그 지식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참된 이해와 참된 지식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며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권고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구약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훈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다 읽었으니 신약을 읽을 차례다. 구약의 유대 역사는 그런대로 매우 재밌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구약 역사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집트로부터 모세에게 인도되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신자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을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구약만을 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도 읽어야 하고 물론 구약도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매우 놀라운 교훈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부끄러운 행동과 그들이 당해야 했던 패배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했으므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군대와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으나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고 주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이므로 그것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그들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바로 이런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강건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부터 항상 배웁니다. 그는 파멸해가는 사람을 보면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은 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 어디서 실패했으며 어디서 실수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그것은 이러이러한 점이다. 그래, 바로 그 점을 살펴보아야겠다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쓰인 그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구약을 신약과 합하려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 그 기록의 주제들인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용하고 읽고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경고와 위험을 보면 우리는 강해지고 방심하지 않게 되며 우리를 버릴 각오가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교훈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십시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훈들이 한층 더 명백해지죠? 신약의 편지들이 왜 쓰여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서도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리를 함부로 다루고 잘못하게 되면 그의 전생에도 틀림없이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가 먼저 교리에서 잘못을 범하면 교회 생활도 타락합니다. 이 일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을 강하게 하고 기르며 지식을 얻게 하려고 편지를 썼던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더 이상의 걱정거리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영원히 안락한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여러분이 그런 것이 기독교 교리라는 믿음과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매우 비참하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한 것과 만사가 잘못되는 것을 알게 되고 온갖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은 기독교 안에 도대체 무엇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해답은 신약성경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진리를 알며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거듭거듭 말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즉 그가 전도자요 바울의 제자인데도 박해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불친절하고 그에게 싫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흔들렸으며 앞으로 그에게 무엇이 닥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운명이며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우리도 이런 일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게 되면 내가 시험을 당해도 떨지 않고 곧 달려갈 것이며 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 이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증거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좋다. 나는 설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공격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편지는 우리를 싸움에 대비해 강건하게 하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보다 능력이 생기고 강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할 일이 없고 다만 주께 맡기면 된다는 가르침은 이 모든 편지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서신들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체험의 각 단계마다 다른 형태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조건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적당한 양식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라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목적입니다. 아기를 위한 젖도 있지만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상태와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당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기일 때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여러분의 여생을 젖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양식에는 갖가지 형태와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도 같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 점점 강해져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신자들이 자라고 발전한 데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 즉 어린아이, 청년, 장년으로 나눈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에 더하여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기도는 지지와 힘과 원기와 능력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간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기꺼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먹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면에서 기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올려보내고 간청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식탁 맞은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와 교통인 것입니다. 즉 주께 말씀드리고 그분과 함께 먹는 동안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소원을 알리고 주님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돌보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통이요 교제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곤경에 처하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으므로 조금도 어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고 주님을 받들고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것을 의식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스톨에 살았던 경건한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전문가였으며 언제나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구절을 늘어놓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곳에 틀림없이 교제와 교통과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이 말한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유추해보아도 분명하죠?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자신이 좀 더 나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무한히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 힘과 원기와 능력의 가장 위대한 원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원기와 능력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영적으로 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말씀을 해석했던 유대인이 가졌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채서를 믿지 않으며 그런 형태의 어떤 마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서는 주님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간단한 비유를 택하셔서 우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먹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즉 살아계신 빵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임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에 되돌아가 병사로서 싸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된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주의 만찬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설교할 것을 명하셨고 또한 이 만찬, 즉 빵을 떼어 먹고 포도즙을 마실 것도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하늘에 만나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찬을 함으로써 새 힘과 새 기운을 가지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심으로 그분이 주신 것에 값없이 참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인격이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